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모세가 대노를 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제 미디안의 부녀자들과 그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종으로 부리고자 데려온 거죠. 모세는 너무나 정신이 번쩍 났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계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징계를 내린 적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겨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나라가 더럽혀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한 모세는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결케 하도록 하는 그 의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과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도 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이 바른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죄를 짓게 된 게 뭐냐면 전쟁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의 올무를 놓아서 범죄케 했던 이 미디안 족속들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게 된 거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 사람들을 왜 죽여? 그냥 종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분별력을 가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그랬습니다. 죄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은 아깝더라도 태워버리고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그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동화가 되어져서 결국 죄를 지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멸하라고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그렇게 멸하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의 근원을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유적 같은 것을 발굴해서 그 흔적을 살펴보는 이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죽어 마땅하다. 그럴 만큼 그 벽화에 그려놓은 것들 보면 이 짐승과 간음하고 있는 거, 또 동성년에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고 그 해골 단지에 묻어둔 거, 이런 것들이 막 발굴될 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예. 성도는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철저히 끊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큰일 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던지면 금방 뛰쳐나옵니다. 왜 그래요? 예민한 감각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이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집어던지고 불을 이제 서서히 달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감각이 저주라니까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죄가 될 만한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알게 된 게 뭐예요? 아간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아간의 죄, 이것은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죄. 이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니까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작은 죄라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되어지면 그걸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죄의 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들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 결국 기생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 누구랑 같이 교제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은밀한 죄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도둑질을 합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행위로 드러난 죄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기도가 꽉 막혀 있거나 그리고 자꾸 자기의 삶 가운데 막히는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럴 때 분명히 이 은밀한 죄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죄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으면 회개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죄를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이 짓는 죄가 뭔지 압니까?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그러거든요. 살인죄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내 마음속으로도 숱하게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서 죽이는 생각까지 갖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비교하면서 이 시기 질투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룩되지 못한 그 심정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야 돼요.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용서하고 화목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을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이 죄의 습관들, 아직도 잘라버리지 못한 이 죄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아주 그냥 철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암적인 이 요소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단호하게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끗게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처리하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짐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입니다.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결케 하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또 이 포로들을 데리고 자, 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들이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물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온통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거기에서 탐심이 생겨지고 그리고 거룩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전락할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진 바깥에 주둔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몸만 씻는 것이 아니고 입고 있었던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다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뭐 이런 것만 빨간 줄로 계속 쳐놓고 너 회개하라, 이런 거는 다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않아. 예? 그러면은 딱딱한 식물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가 그 달콤한 야자 열매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억센 대나무, 이런 것들 씹고 그 다음에 죽은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씹을 때 막 피도 나고. 그런데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칼슘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자기 그 달콤한 것만 먹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들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활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죠. 제자들도 주님을 쫓아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0번째 천일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또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블 타임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같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든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요. 자신의 삶이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결국 시험 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항상 성령 충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거룩이고 성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며 정말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성결함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나의 그 열심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미국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이 먼저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